예, 우리 앞뒤자 홀리 크리스마스. 자, 홀리 크리스마스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조연이죠. 예, 예수님만이 주연이십니다. 오늘 성탄 예배, 감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환대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담장을 넘는 예수,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피 크리스마스, 그저 성탄절을 즐기고 또 누리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굳이 좀 나누자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또 기념하는 사진도 찍고요. 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문화 가운데 있으면서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전자의 해피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죠. 이날 즐기는 날이니까 이렇게 술도 마시러 다니고, 또 젊은 청년들은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10년 전, 14, 15년 전 그때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때도 12월 달 되면 호텔이 다 이미 끝났습니다. 서울, 신촌, 홍대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났다고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한 상황이죠. 성탄절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안에서 즐겁게 또 예배도 드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저희 오메가 교회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홀리 크리스마스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건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 홀리 크리스마스. 또 젊은이들이 참 무너지기 쉽고 방황하기 쉬운 시즌이 바로 이런 시즌인데, 어떻게 청년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는 청년들을 목양하고 티칭할 것인가? 홀리 크리스마스, 거룩하게 이 성탄절 시즌, 또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교회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초림도 갈망하고 기대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갈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홀리 크리스마스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시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성탄절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지저스 페스티벌 이런 거 할 때도 초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 아웃리치 워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담장을 뛰어넘자는 겁니다. 틀을 좀 깨자는 거예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 담을 넘는 예수,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담장 좀 제발 넘어갑시다. 시작. 한 번 더 틀이 좀 깨질지어다. 아멘. 제가 최근에 아주 오늘 책을 두 권 소개를 하겠는데 굉장히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는 책인데요.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입니다. A.W. 토저가 쓴, 이분은 아주 영적인 그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과거의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 같다.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제가 책을 읽는데 이 부분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과 같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그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 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 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가? 명심하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교회는 자신의 성경적 원리 위에 우뚝 서서 세상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막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발 우리를 이상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모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말이 달라야 되고요, 먹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비전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만들어 버려야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세상을 흉내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 안의 세속화가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세계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라면 성탄절에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양로원에 들어가고, 고아원에 들어가고, 소년원에 들어가고, 거리에 들어가고, 길거리에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가 요즘에 계속 저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세상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탄 아웃리치 워십이 오늘 밤에 7시에 있지 않습니까?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 엄청 추운데, 예, 춥습니다. 배고픈데, 예, 배가 고픕니다. 예. 근데 결론,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렇죠? 우리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해피하고 이렇게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님은 감동하실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구나. 세상의 비웃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건요, 세상의 비웃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예수 믿지 못할걸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세워지고 세워질 텐데, 세상의 비웃음을 받기 위해서 안 받으려고 벌벌 떠는 사람들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미워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틀이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BC와 AD로 나뉘어지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전 세계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기원 전,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AD.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담을 넘고 오신 거예요. 담을 허물고 넘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과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예언이 다 100%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기회는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 7장 말씀 보면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이 지금부터 약 2560년 전에 쓰여진 이 다니엘서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그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고 굳건히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개념인데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두 기초가 미슈파트와 체다카입니다. 공평과 정의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전통과 예식, 종교보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신 분은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은 약간 이방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약간 이방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라는 그런 얘기 들었죠? 술 취한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종종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평, 미슈파트와 하나님의 정의, 자비, 체다카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풀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받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신다. 신명기 23장 말씀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계속 보았어요. 그동안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율법이었고 두렵고 엄하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만 인식했는데 신명기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 심지어 어떤 종이 내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주인이 있는 종이 와서 도망왔으면 그 종을 주인에게 연락해서 다시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종, 그 주인, 그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그 주인을 피해서 살려고 도망왔는데 다시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멋지신 거예요. 심지어 소가 일을 하면서 그 이삭이나 이런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입에 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먹고 싶은 짐승의 본능까지도 억제하면서 입에 망을 넣지 말자는 거예요. 포도를 추수하다가 깜빡하고 저기 나무 포도 열매를 추수하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일꾼들 불러서 일을 시킬 때 손으로 따먹는 거 그냥 허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낫은 되게 하지 말라. 자루를 담아서 막 이렇게 담아서 막 또 장사하게를 만들지 말고 일하면서 배고픈 거 좀 먹게 해. 저는 우리 주님 신명기서에서 나타난 주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관대함이 있어요. 관대함이 있더라고요. 아주 멋있어요. 스케일이 좀 있으죠. 스케일이.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미슈파트와 체다카, 율법을 완성하셨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끊지 못하는 이 죄가 있는데 이 주님, 이 죄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금식도 하면서 했는데 또 넘어졌네요. 주님, 이 혈기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 내가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내 아직까지도 내가 정리되지 않은 내 심령,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찢으면서 통해 자복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율법의 두 기둥 미슈파트와 차다카,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담을 넘어가야 되는 인생이 돼요. 우리 가정의 담을 넘어가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이 나의 담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담을 좀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좋은,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봐도 멋진 교회예요. 다시 한번 아멘 할 때까지,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멋진 교회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담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부흥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고이기 시작하고요, 교회는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을 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이 담들이 허물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어질지어다. 그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므로 고울 스피릿, 계속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살다가 죄를 짓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께 어떤 부귀가 있나요? 어떤 영광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광과 부는 다 하늘에 있는 건데,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지시잖아요. 마구간에 들어가서 여인의,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기 위해서 여인의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거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걸 생각하면 단순히 인카네이션이 아니라 이걸 성육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인의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썩어지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썩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논리를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썩어지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시시비비를 가려보십시오. 내 인생의 시시비비를 가려보십시오. 답이 안 나올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논리로 역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100% 동의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담장을 좀 넘어가세요. 담장을. 우리 앞뒤자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담장 넘어갑시다. 시작. 담장 넘어오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또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를 살릴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값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썩어졌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 부흥을 외치고 있어요. 다음 시대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 못 살아요. 여러분들 다 살아있으면 교회는 방향이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다 죽어야 돼요.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썩어 지쳐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썩어져야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혼적인 것들, 내 욕망들, 내 의의들, 내 연민들, 내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은혜의 물결 아래 있는 거, 은혜의 물결 아래. 할렐루야. 논리의 물결이 아니라고요. 이성의 물결이 아니라고요. 은혜의 물결 안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 교회는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자기 의에 살아서 자기 혈기가 막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1년, 2년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제는 은혜로 가득 차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살아난 그 교회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금요일에 저희가 12시에 끝났죠. 거의 12시에 끝나고 치우니까 한 1시 정도 되더라고요. 1시 한 반. 일을 끝나고 사역을 하고 너무 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아서 또 가시는 분도 가시지만 남아서 또 음향을 철거하고 청소를, 저희는 항상 흔적을 남기지 마라. 항상 우리가 쓴 데는 깨끗하게 치워놓자.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어떤 지체들이 최근에 우리 교회 온 세 가족인데 고깃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여기 오고 싶어서 고깃집을 문 닫았다는 거예요. 닫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같이, 매니저, 알바, 사장 같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눈빛을 보니까 막 이글이글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끝나고 이 사람들 그냥 보내기 힘든데 고기 한번 살래? 그러니까 아멘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명쯤 될까요? 10명에서 20명 될 것 같은데, 근데 늘 먹을 때 되면 늘 10명쯤 더 붙어요. 내가 이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새벽 3시에 먹은, 1시 반부터 먹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먹은 30명쯤 되는 거. 다 정리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렇게 섬겨내는, 그렇죠? 섬기는 거죠. 이거 여러분, 이 연말 연휴에
가게 문 고깃집을 닫고 거기에 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엄청난 불경기인데 어렵죠. 그런데 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라고 안 했어요. 그냥 왔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았대. 너무너무 오길 잘했대. 아, 그러냐고. 더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당신은 고기가 있고 우리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고기가 있고 장소가 있고 우리는 청년들이 있다. 12시에 끝났다. 얼마나 배고프겠느냐. 네, 목사님은 쏘더라고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캐롤들이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교회, 제가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아버지 목회하실 때, 동익교회라는 교회 첫 목회지였을 때 청년 형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산에 있는 소나무 배 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배는 당장 끌려가지만 그때는 끌려가는 게 아니요. 그때 다 그냥 그거였기 때문에 나무 일단 잘러. 그래서 각 들고 왔어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들, 그죠? 맞죠? 예. 정말 그랬어요. 톱밥 태우고 막 성탄절 소나무 배러 가는데 막 또 잘 못 빼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면서 막 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솔방울 만들어 놓고 트리 만들어 놓고 교회들마다. 여러분, 성탄 트리나 캐롤이 언제부턴가 근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 되면 교회에 왔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들어요. 아, 교회는 안 다녔는데 어릴 때 성탄절에 가봤어요. 그렇죠? 성탄절, 뭐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선물 받으러 가봤어요. 늘 이런 말들 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성탄절 됐는데도 초청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그냥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이런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센터 처치에 들어가면 성탄절 트리 진짜 멋있게 할게요. 진짜 멋있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왜 과소비에 이런 차원, 이런 혼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우주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에 합당한 왕의 오심을 좀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성탄 트리를 멋있게 장식하고, 여러분,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재정도 필요하겠죠. 어떤 교회를 보니까 용접하죠. 용접. 철근을 만들어서 성탄 트리를 이렇게 해서 막 세우고, 뭐 또 천국의 계단도 만들어 놓고 이 아주 멋있게 하더라고. 멋있게. 그거 보면서 주님, 우리 센터처치 세우면 어차피 그 앞에 공간 많고 사람들 많이 볼 테니까 제대로 성탄 트리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 그렇구나, 성탄절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날이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지. 할렐루야. 어떻게 백화점이 성탄의 주인공 된 것 같아요? 잘못되어 있어요.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성탄 트리가 많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캐롤도 많이 부르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할 때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재정을 내야 되고요, 용접하는 사람도 용접을 해야 되고, 또 데코하는 사람 데코해야 되고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많은 수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럼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죠. 하나님께 감동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혼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감동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감동되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내가 죽어야 또 됩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재정을 들여야 되고, 밤새워서 일해야 되고. 그러면 감동은 그냥 말하면 감동이 안 되죠. 실제가 있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있을 때.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그 미성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희에게 아주 강조한 책이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우리 오메가 교회랑 매우 흡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강력 추천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한 권씩 다 사준 책이 바로 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은 J.D. 그리어라고 하는 남침내교 총회장, 지금 총회장이 됐는데요. 이분이 쓴 책인데 이 목사님 섬기는 교회 이름이 더 서밋 처치예요. 더 서밋 처치. 이 교회가 1962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2002년도에 J.D. 그리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이 당시 약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대요. 300명. 62년에 세워졌고요. 약 40년 정도 됐는데 300년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이분이 2002년도에 부임한 이후 지금 2022년이 됐는데 출석 성도 약 9,000명 정도 됐어요. 약 20년 정도 만에 300명에서 9,000명으로 수적 부흥을 시켰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부흥이 되어서 여러분께 제가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폭발적인 교회 성장으로 아웃리치 매거진에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 25개 중에 한 곳으로 지정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지난 10년 동안 550명 이상의 교회 개척팀을 파송했어요. 550명 파송. 그리고 2050년까지 전 세계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5,000명의 교회 개척자를 보내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멘. 2050년까지 전 세계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5,000명의 교회 개척자를 보내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몰랐고 이분을 몰랐어요. 근데 이 그리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언젠가 이 책에 대해 스터디를 같이 할 텐데, 우리는 그냥 유람선인가 군함인가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군함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교회는 군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냐면, 찬선아, 너 너무 이렇게 해맑게 듣고 있어가지고 목소리 너무 행복해. 눈이 빛난다. 야, 단순히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으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항공모함에서 전투함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주세요. 항공모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센터처치, 그러니까 센터처치 항공모함이 되어서 전투함들을 보내는 전초기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론과 매우 흡사하더라고요. 선교 전략, 국내 교회 개척, 해외 선교 개척, 모든 것이 흡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성도 개개인을 제자로 세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담장 밖으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와 결속되어지고 본질사수, 우리 용어로 말 본질사수로 훈련되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메시지가 강하고 정확한 이렇게 뭐가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 할렐루야. 저 정확한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제자가 되고 파송받습니다. 할렐루야. 기준을 낮추지 맙시다. 아까 제가 이 세상과 충돌하라 A.W. 토저가 쓴 이 책, 무릎 꿇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발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여러분과 다른 게 조금도 없어요. 나도 술 한잔 먹고요,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요, 나도 뭐뭐 하고요, 나는 그냥 예수만 믿고 있고 교회에 집 사고 그냥 교회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똑같아요. 나는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혈색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늙어서 쭈글쭈글거리는 거린과 같은 교회.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혈색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2장 10절 12절, 저희가 개척할 때 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아가라, 성문을 지나 나아가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닦아라, 도두어라, 큰 길을 도두어라, 만들고 돌을 치워라, 뭇 백성 위로 깃발을 높이 세워라.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길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큰 길을 만듭니다. 돌을 치우는 겁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세상에 비비면서 아첨하면서 제발 좀 우리를 이상하게 봐주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교회 아닙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살아있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지만 정확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럴 로버츠 대학의 이사장 마트 그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트 그린 장로님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집에서 소매업을 시작했습니다. 600달러, 단돈 600달러로 이 거실에서 하비 로비라는 작은 그 물건 파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500개가 넘는 예술품, 그리고 공예품, 상점, 체인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981년도에는 마트 그린 장로님이 기독교 및 교육용품 체인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7개 주에 35개의 매장을 소유하게 되었고, 2005년 1월 달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기독교 소매업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비즈니스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상위 5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어졌습니다. 이 마트 그린 장로님은 2007년 말 정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이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는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성령 사역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은사와 또 이 그 신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학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에도 듣고 방송에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7년에 그 말을 듣고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 기부한 재정이 약, 놀라지 마세요, 1억 1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228억 3,700만 원. 7년 동안 1228억 3,700만 원을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에 기증합니다.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주승중 목사님에 따르면 오랄 로버츠 대학 이사장 마트 그린 회장은 10의 5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래요. 여러분 100만 원 벌 때 10의 5조 드리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재정이 더 큰, 더 많은, 더 부자가 되었을 때 10의 5조가 뭡니까? 10의 1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금액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마트 그린 장로님은 10의 5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백조 원을 가진 재산가인 이 마트 그린 장로님이 오랄 로버츠 대학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 수백억 원을 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세 가지 경영 원칙이 있대요.
세 가지 경영 원칙. 첫 번째는 관대함. 두 번째는 겸손함. 세 번째는 진정성.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ure heart.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트 이사장은 새로운 총장을 선임하고 대학이 정상화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7년 동안 돈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학교가 정상화되기 시작하자 진짜 멋진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본인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줄 알고 다 끝났다면서 이사장직을 내려놔요. 그리고 대학 측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오랄 로버츠 설립자의 의도가 왜곡될까 봐 자기가 그 자리를 내려옵니다. 1,000억 원 넘게 재정을 투자했는데 목소리 내고 싶은 걸 거고, 자기 라인들 동원해서 교수로 임용시키고 싶을 거고, 그렇죠? 계속 컨트롤하면서 자기 의도와 방향성대로 하고 싶을 텐데, 진짜 멋진 게 뭐냐면 설립자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사장직에서 내려온다는. 그리고 2010년도에 더 멋진 일을 합니다. 마트는요, 에브리 트라이브 에브리 네이션이라는 동맹을 구축하면서 디지털 성경 도서관을 구축하는 여정을 갔습니다. 전 세계 각 족속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만드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2010년도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뭡니까? 선교한다는 것이고요. 뭡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매트 장로님의 믿음입니다. 이분은 재벌이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간절히 원해요.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담을 뛰어넘는. 내가 달란트가 있다면 달란트로 세상을 섬기고, 내가 재정이 있다면 재정으로 세상을 섬기고, 내가 건강이 있다면 건강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을 뛰어넘읍시다. 담을 뛰어넘읍시다.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기억합니다. 많은 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들로 우리의 삶이 담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